이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 도마복음 말씀 65번 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떤 선량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농부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들이 그것을 경작해서 거기서 수확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그의 하인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저에게 포도원의 수확을 내어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은 그의 하인을 붙잡아 그를 때려서 그를 거의 죽게 했습니다. 하인은 돌아와서 그것을 저희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주인은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저들은 그를 몰라보았을 것이다. 그는 다른 하인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도 때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저들은 내 아들을 어렵게 여길 것이다. 그 농부들은 저가 포도원의 상속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저를 붙잡아 죽였습니다. 귀 있는 이는 들으시오.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읽어보자고요. 어떤 선량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대요. 이거 여기 선량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콥트어에서 이 선량한 어떤 선량한 사람이 왜 선량한이라고 했지? 선량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대. 이 콥트어에서는 콥트어로 이것도 헬라어에 나오는 거거든요. 크레시스. 콥트어로는 크레시스. 헬라어로는 크레시스예요. 이거를 선량한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크레시스가 뭐냐면 유용한. 그런데 이거를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 크레시스에 뭐냐면 크레스토테스란 말은 이게 굿니스 혹은 어네스트, 카인드니스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 크레시스와 크레스토테스 지금 콥트어 원문에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콥트어에 크레 해놓고 여기 괄호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괄호 안에 있는 활자가 잘 안 보여. 발굴된 파피루스에 요 활자가 흐려. 접힌 부분이 뭐였든 아니면 거기가 구멍이 뚫렸든 크레시스라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크레스토테스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학자들 간에 그런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번역된 것들을 다 보면 크레스토테스의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량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에는 선량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리대금업자라는 뜻도 있다. 그렇게 이 본문을 그렇다고 보면 이 어떤 선한 포도원 지기는 선한 포도원 지기가 아니고 어떤 고리대금업자의 포도원 주인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 견해들을 학자들 간에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잘 한번 읽어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63번, 64번까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었어요? 부자가 무엇이냐? 가난한 자가 뭐냐? 이 개념을 가지고 읽고 있었다고요. 근데 아까 어떤 잔치를 베푼 사람 64번에서 잔치를 베푼 사람을 우리 상식선에서 그걸 6으로만 읽으면 잔치를 베푼 사람이 공놀이 잔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잔치를 베푼 사람이 부자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지. 흔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역설이 들어가 있었다고. 아, 그 잔치는 부잣집의 잔치가 아니구나. 잔치의 개념을 살짝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보았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잔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을 보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오히려 부자였던 거야. 그랬었죠? 이것도 껍데기로만 읽어보면 6의 눈으로 읽어보면 포도원 지기가 부자예요. 소장농이 부자예요. 어떤 선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경작자들에게 그들이 그 안에서 일하고 그가 그들로부터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맡기고 떠났대.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부자야? 그거를 소작하는 경작자가 부자야? 겉으로 보면 포도원 주인이 대농 땅 주인이고 포도밭 주인이니까 포도밭 주인이 부자지. 경작자는 소작이는 자기 땅도 아니고 그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남의 땅을 농사 짓고서 소출의 일부는 주인에게 주고 소작료로 주고 일부를 먹고 살고 있으니까 경작자는 가난한 자요. 포도원 주인은 뭐예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고리대금업자요? 부자지. 그런 이야기일까? 그는 경작자들이 그에게 그 포도원의 열매를 주도록 그의 종을 보냈대. 그들은 그의 종을 잡아 그를 때리고 그를 거의 죽게 했대. 앞에 얘기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하고 여기는 중복되어 있죠. 64번에는 이 얘기가 안 나와 있어. 근데 복음서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야. 이게 65번하고 걸쳐 있어. 같은 기사에서 복음서에 그들은 그의 종을 잡아 그를 때리고 그를 거의 죽게 하였다. 근데 그 종은 와서 그의 주인에게 전했다. 그의 주인이 거의 여기는 죽게 됐다고 하는데 복음서에는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하인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도 죽어서 또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대. 근데 아들도 어떻게 했대요? 죽였대. 근데 여기 65번에 이어서 그 얘기가 나오죠. 65번에. 아마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다른 종을 보냈다. 경작자들은 그 종도 때렸다라고 나왔는데 복음서는 때린 것뿐만 아니라 죽여버렸어. 근데 여기는 이제 다음에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냈대. 그는 말했다. 아마 그들은 나의 아들을 존경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포도원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았다. 이 경작자들은 그를 잡아 죽였다. 아들은 죽였어. 종은 때렸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걸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벨이 죽잖아요.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는다고. 가인은 아들이로되 아담의 아들이죠, 가인은. 아들인데 종이라고. 왜 종인지 아시죠? 아니, 누가복음의 그 맏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거늘 그러거든.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 종살이를 한 거지. 이름은 아들인데 실제 삶은 노예요, 종이었지. 가인은 껍데기는 첫째 아들인데, 맏아들인데, 그 형상은, 형식은 맏아들인데, 가인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아담의 첫째 아들이라고, 형식은 아들인데, 그 씨는 뱀의 씨라. 뱀의 씨라는 말은 뭐예요? 짐승의 형상이라고, 그 정신의 형상은. 그래서 뭐라고요? 노예예요? 종이라고. 명분은 뭔데? 그게 누구였어요?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랬다고. 에서가 맏아들이잖아요. 에서가 맏아들인데, 아, 이거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해서 맏아들이 어디 가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는 털복숭이였었어. 짐승의 형상이라고. 짐승의 형상이라고. 그 정신은, 아, 내가 맏아들인데 어디 가겠어?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거기선 죽이려고 해. 안 죽였어. 가인은 누구를 죽였어. 이상하다. 성경에 어디서는 죽였다고 하고 어디든 때렸다고 하더니 어떤 데는 죽인 기사가 나오고 어디든 때린 기사가 나오고. 이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어떤 개연성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이 어떤 선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경작자들에게 그 안에서 경작하게 했다. 나는 참 포도요, 너희는 가지다. 또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농부시래. 여기는 농부가 누구예요? 소작인이 농부죠? 어느 농부? 그러니까 지금 달라요. 요한복음의 농부와 여기 경작자의 농부가 다르다고. 다른 농부야. 봐요. 그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원이라고 말한다고. 그 다음에 누구는? 유다는 포도 열매래. 포도나무래. 포도나무. 그런데 그 어떤 포도를 맺으려고 했더니 참 포도를 맺으라고 했더니 들 포도를 맺었다고 그 포도나무를 전부 베어버리라 그러잖아요. 하하, 이게 구약 성서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 포도밭의 주인은 누구예요? 거긴 하나님이 포도나무 주인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도 포도밭의 주인이 부자예요? 경작자가 부자예요? 겉으로 보면 포도나무 밭의 주인이 대농이고 포도밭의 소유권자니까 부자로 생각하지. 그런데 이 포도밭은 어떤 포도밭이라고? 공놀이 포도밭이라고. 공놀이 포도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의 포도밭이 아니고, 다시 이 포도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점탐하러 가서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보고 온 그 포도밭이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밭이라고. 그런데요, 봐요. 경작자가 있어. 소작인이 있어. 소작인은 이 포도밭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지. 땅의 주인이 아니지. 왜 땅의 주인이 못 돼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도밭 주인이 부자가 아니고 경작자가 오히려 부자라고. 이 역설이 숨어 있어요. 경작자가 어찌 부자요? 이해가 안 되지. 경작자는요, 늘 소유에 목매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내 마음 땅의 주인이에요? 아니면 내 마음 땅에 타자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아, 참 희한하다. 봐요. 저기 도마복음 말씀 24번인가? 제자들이 누구와 같으니까 하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어느 땅에서 놀고 있는데 주인은 지금 그 땅에서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멀리 타국에 가 있대. 근데 지금 여기 봐요. 어떤 선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경작자들에게 맡기고 어디? 떠났대. 지금 이게 뭐였냐면 주인이 뭐 어때요? 주인이 부재하고 있다고. 도마복음에요. 땅의 주인이, 아니 복음서에도 땅의 주인이 멀리 떠났대.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요, 타자라고. 근데 그 타자는 내 안에 내가 끌어들였지, 정작 그들 타자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떠나 있어. 부재하고 있는 타자라고. 부재하고 있는 타자라고. 다시, 부재하고 있는 주인이라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타국으로 멀리 떠나 있다고.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눈치 보고 있어? 지가 주인 눈치를 보고 있고 지가 타자. 이 안에 누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존재자가 아니고 타자가 이게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소유로 삼지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경작자가 되어 있다고. 소작인이 되어 있다고. 소작인이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 땅을 소작하고 있다고. 이런 세상에 주인은 부재하고 있어. 주인은 부재하고 있다고. 어디 도장 찍어놓고 소유권을 등기부로 딱 등재해놓고 멀리 떠나 있어요. 마태복음, 아니 그 도마복음 24장에도 그 주인이 멀리 떠나 있어서 내 땅을 내놔라. 어느 때 내 땅을 내놔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옷을 벗었다 그러잖아요. 몇 번이었나? 20 몇 번이야. 하여튼 20 몇 번. 뭐라고요? 부재주인이라고. 부재주인. 아, 여기 맡기고 떠났대잖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 읽어내 이거를?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지.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사실은 주인이 떠나 있어.
그런데 누가? 지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경작하고 있네.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어. 그리고 누구를 죽여? 이제 주인이, 봐봐요. 주인이 보낸 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 갑자기 타자의 눈치를 봐. 타자의 눈치를 봐. 타자의 눈치를 보다가 뭐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하면서 그 보던 눈치를, 그게 타자의 종이라고. 그걸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고. 죽여버린다고. 그런데 이 포도밭의 주인은 사실은 타자도 아닌데, 이걸, 포도밭 주인을, 이제,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따라와 보세요.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포도밭 주인이 저기 이사야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1절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야훼의 포도원이라 그러죠.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포도밭 주인은 야훼라고. 그런데 이 농부는 포도밭 주인이 야훼 엘로힘이 아니고 엘 샤다이 엘로힘으로 주인을 삼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엘로힘을 포도밭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고. 그래서 엘샤다이 엘로힘이 포도밭의 주인이면 이 농부는 경작자가 되고 소작인이 된다고. 야훼 엘로힘이 주인이 아니라 엘샤다이 엘로힘이 주인이 돼버리면서 멀리 떠난 부재지주. 그러니까 엘샤다이 엘로힘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 하나님 눈치를. 그리고 그 갈등이 말로 다 못하니까 죽인다고. 아들까지 죽인다고. 다시 이제 도마복음 본문으로 와볼게요.
아하. 다음에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냈다. 그는 말했다. 그러면 다른 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를테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일컫기도 하고 세례 요한을 일컫습니다. 세례 요한까지라고. 수많은 종들은, 보냄을 받은 종들은. 근데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 예수를 보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어떻게 죽여요? 십자가로 죽이는 게 아니야. 십자가로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이느냐면 엘샤다이 엘로힘을 만들어서 죽인다고. 아들을, 예수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세상 임금으로 삼는다고. 이게 누구를 죽이는 거야?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라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버러지와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잖아. 이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 못을 장대에 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누구를 죽이는, 아들을 죽이는 거라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상속자십니다. 상속자십니다. 당신은 상속자니까, 그래서 좀 그 맥락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 상속자를 세상 임금 삼아 버렸어. 여기서는 상속자라는 거 알고서 죽였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의식을 가지고 상속자니까 죽이자 해서 죽인 게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거기는 그런 의식이, 이 제자들에게 그 의식이 있지 않는다고. 무의식에는 세상 임금으로 삼지만 아들을 죽이는 형상이라고. 하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누구를? 포도원 주인을 엘샤다이 엘로힘으로 삼고 있는 부자들이 참상입니다. 지금 전부 다 이게 부자들이 이야기예요. 그들은 누구를, 엘샤다이 엘로힘을 포도원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작인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건 누구예요? 여전히 타자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 자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아하. 지금 부자가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부자는 종이다. 부자는 소작인이다. 소작인데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자기 땅을 소유한 것이 부자지요? 아니야. 가나안 땅은요, 그 자기 땅이 아니야. 그게 자기 땅이야. 근데 내 땅, 내가 내 땅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게 소작인들이요, 이 농부들이 참상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면, 야훼 엘로힘이 포도밭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야훼 엘로힘을 포도밭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엘샤다이 엘로힘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극상품 포도를 맺을 방법이 없어요. 어떤 포도를 맺어요? 들포도를 맺는다고. 이사야식으로 말하면 이거 기가 막힌 비유예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고 다 베어버리는 심판을 당한다고. 그건 복이지. 상수리 나무까지 다 배임을 받는다고. 그렇지만 뭔 하나 남아있다? 상수리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아있대요. 그루터기가 뭐겠어요? 그게 아벨의 동생 셋의 신혼이거든. 셋의 신혼이거든. 지금 여기서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여기 또 이 얘기 나왔어.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오운, 이 컵투어로 봐보세요. 오운, 마제, 메모, 엔토프, 마레 엔토프, 소테 그래요. 엔토프, 마레 엔토프, 소템.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이게 들을 끼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어렵죠? 저를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렵죠? 그러면 자 어떤 얘기는 자 봐봐요. 두 가지예요. 봐봐요. 포도원 주인이 어떤 이들에게는 엘샤다이 엘로힘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엘샤다이 엘로힘인 경우는 포도원 주인이 부자야. 또 야훼 엘로힘이 포도밭의 주인인 자가 있어. 포도밭의 주인이 야훼 엘로힘인 경우는 이 가나안에 있는 포도밭이라고. 가나안 포도밭이라고. 그런데 엘샤다이 엘로힘이 포도밭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예요? 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그 포도밭의 열매에 취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지요. 자기가 주인 되지. 그때는 엘샤다이 엘로힘이 누리는 포도밭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 65번에서 이 중의적인 포도밭 주인을 중의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까? 어떤 이는 엘샤다이 잘 봐보세요. 엘샤다이 엘로힘은 엘로힘으로 보이는 것이 엘샤다이 엘로힘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게 고리대금업자야. 아까 어떤 단어요? 여기 크레시스라고 한 거 있잖아요. 크레시스. 크레스토테스. 여기 요 크레스토테스가 고리대금업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본다 그랬잖아요. 포도밭 주인이 엘샤다이 엘로힘으로 읽히는 이들은 이 엘샤다이 엘로힘은 고리대금업자지.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야훼 엘로힘이 포도밭의 주인이다라고 할 때는 장사꾼과 비즈니스 상인의 주인이 아니라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지. 근데 아까 극상품 포도를 맺으라고 했더니 뭐예요? 들포도를 맺으니까 구름을 명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황폐한 땅이 된다고. 황폐한 땅이 되니까
소출을 내놔라. 소출을 내놓으라고. 소출을 받으러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 보낸 종을 죽였다며요. 아들도 죽였다며. 소출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다 그놈의 소출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뭐를 내놔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라. 끊임없이 소출을 요구하잖아요. 소작인들에게. 누가? 종들이. 믿음을 보이라. 11조를 바치라. 끊임없이 소출을 요구하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종들을 죽여버려요. 그 종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소출을 내놓으라고 그 경작자에게 보내지요. 그 종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까지 죽이게 돼 있다고요. 이 경작자들이, 소작인들이 못 견딘다고. 여러분 못 견뎌서 뛰쳐나오지 않았어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왜? 그 주인은 엘샤다이 엘로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는 경작인들이라고, 소작인들이었다고. 그래서 소출을 소득의 11조를 갖다가 바치느라고 그것만 바치면 됐지만 그것만 요구하나? 수없이 많은 소출을 바치라고 하니까 엘샤다이 엘로힘은 어디 가 있고 타국으로 떠났고 여행 간다며. 부재지주라고. 부재지주. 근데 자기 이 의식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지가 어떻게 해요? 전전긍긍하고 살아. 그리고 소작료를 못 내가지고 날마다 그냥 등골이 휘네. 소작료를 못 내서 금식을 했지. 알아서 나 잡아잡시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를 죽이게 돼 있어요? 소작료를 거두러 온 종을 죽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죽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못 견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따라와지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리얼하게 이 비유가, 아하, 포도밭 주인을 엘샤다이 엘로힘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도밭 주인이 무엇인 경우? 야훼 엘로힘인 경우는 존재자의 삶을,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지요. 더 이상 뭐가 아니고 소작인이 아니고. 소작인으로 사실지요? 결국은 밑에가 둘자리고 위에는 첫자리고. 그렇죠. 소작인으로 사시려면 소작료를 가져오세요.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제 스스로 하고 있는 짓이라고. 이게 65번입니다. 그런데 그 소작인들은 부자라고.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어때요?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말씀 65번 마쳤습니다. 66번 잠시 쉬었다가 66번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짧게 읽으면 되겠죠? 짧게 읽으면 돼요.